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또 오늘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맞춤형의 은혜가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올 때는 진짜 많은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피곤함으로 올라왔지만 오늘 주께서 채우시는 그 말씀의 위로로 말미암아 한 주간 힘있게 주의 손 꼭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고통이 현재 고통이 클 때가 아니에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왜 나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를 때 이게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 순간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은 아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전히 내 삶의 문제 투성임을 볼 때 그때 내 생각 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다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장면에서 화면이 멈춘다면 그 순간 그 영화는 비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보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인생의 비극적인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사람들은 인지상정 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이 끌려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고 또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고 복음을 전함으로 위기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더 좋을 길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비극적인 인생의 결론을 내릴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믿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수없이 당하는 고통은 그냥 배고픔, 옥에 갇히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의 고통입니다. 질그릇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분, 그 사명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 사명을 억지로 붙는 게 아니라 절망과 낙심하지 않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할 때 저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언뜻 보면 저 말씀이 의미가 와 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은요, 바울 자신의 형편을 시편 116편 10절 이 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오늘 저자는 당시 이 환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시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하는 것 같이, 주님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노라.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주를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말함. 이것은 여러분 인과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침묵할 수 있죠. 근데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마음속에 그 믿음이 머물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시편의 저자처럼 나도 믿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죽음의 위협이 따라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의 위협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뭘까요?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구나. 저것을 믿으면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 여러분은 저 말씀이 정말 바울의 고백인가 아니면 나의 고백이기도 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바울이 믿은 것은 막연히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겠지, 다 잘 될 거야, 이런 낙천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나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뭐라고 개념 정리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환난이 끝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은 안 끝나요. 지킬 것이 없으면 타협하면 돼요. 근데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환난이 끝날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환난이 지속된지 할지라도 내가 설사 죽는 순간일지라도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일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와 함께 나를 다시 살릴 줄을 나는 믿노라. 바울의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2022년 10월에 경북 봉화군의 한 광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광산에 매몰된 적이 있었어요.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 근데 190m에 광부 2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무려 221시간 만 9일 5시간만을 견디고 결국 구조대에 의해서 실려 나오는 게 대수특필된 적이 있어요.
그 두 명의 신뢰 나오는 눈에는 이렇게 안대를, 두꺼운 안대를 하고, 그 너무 10일 동안의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적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구출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 암흑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너지는 순간 앞이 막막했습니다. 출구는 토사로 막혔고 깜깜하게 밖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믹스 커피를 찬물에 나눠 마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를 곧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돌과 쇠붙이를 붙들고 벽을 두들기고 배관을 두들기면서 견뎠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이 지날 때쯤 그 한 명은 실신을 했는지 계속 잠만 자고 모든 의욕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며칠이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손에 피가 나도록 돌멩이를 붙들고 뾰족한 돌멩이를 붙들고 벽을 향해서 계속 두들겼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 9일 5시간 만에 그 벽을 두들기는 소리를 찾아 구조대가 와서 그들을 결국 구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들겼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대답해 보실래요?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인터뷰했는지 아세요? 손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붕대를 감고 내가 왜 그렇게 두들긴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 죽음의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 지상 밖에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출할 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있는 신호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찾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 희망 붙들고 내가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들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의 반응이에요. 절망한 사람은요 침묵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자세였어요. 바울은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었어요.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환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감수하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사명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15절 말씀 제가 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텐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감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나는 어찌됐든 상관없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장례를 많이 다닙니다.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례는 제가 다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좋은 자리는 안 가도 장례 자리는 꼭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장례를 갈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보람 있고 참 기쁜 장례가 있어요. 좀 역설적이네요. 장례인데 참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장례가 있어요. 이거 어떤 장례냐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자녀가 평생 불신의 부모로 평생을 살았던 부모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 그 영혼을 아끼는 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침상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시킵니다. 전폭을 내려가든 자신이 복음을 전하든 목사님을 모시고 가든 뭐 세례를 받게 해서 입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요. 그리고 주님을 결국 영접시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시킨 이후에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 가정이에요. 저는 그 가정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런 가정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최고의 선물이겠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을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겠습니까? 영생의 복 아닙니까? 천국의 소망을 전했던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참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 은혜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누가 제일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바로 그 보람으로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와 복음을 전함으로 현재 당하는 이 불이익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지 않아요. 내가 괜히 예수 전하다가 관계가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날 기피할까 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꼭 숨기고 사는 것, 이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차별과 불이익일지라도 손해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보람이에요. 왜 목사하냐고요? 그 보람 때문에 목사하는 거고요. 왜 예수와 복음을 전하냐고요? 왜 철파교회 39명이 그 알지 못하는 의성에 가서 농사 짓고 있는 노인들 붙들고 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냐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껄껄껄껄 웃은 그 모습 보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 가진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낙심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요, 간단해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의 인간이해는 간단해요. 질그릇이에요. 성경의 인간이해는 간단해요. 하나님 없이는 nothing,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강하지 않아요. 인간이 스트롱하지 않아요. 아이언맨 아니에요. 나는 강하다, 난 늙지 않는다, 난 죽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있어요? 병원 가셔야 돼요. 여기 오지 마시고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인정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도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기억력은 자꾸 약해지고 점차 외로워지는 것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겉사람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늙어가고 쇠약해져가고 예전의 일들을 지금 예전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병들고 내 기억력이 약화되고 사람들한테 내가 멸시받는다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 육신은 낡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날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칩니다. 오전에 움직이면 오후에 꼭 주무셔야 돼요. 꼭 누워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리고 일어날 때도 다 그냥 못 일어나. 아이고 일어나죠. 이게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기억력은 가물가물합니다. 너 이름이 뭐더라? 어제 한 일 또 까먹고. 그런 게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이제 병원과 약이 없으면 살아내질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일을 예전처럼 잘 해낼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해당 사항의 5가지 중에 4가지에 해당되는 분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냐면 그렇다고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약해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더 깊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임영웅이 노래했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더 귀하게 그의 손으로 오늘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날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을 또 계속 만납니다. 젊었을 때보다 걸음걸이가 느려지죠. 근데 그런 분들, 특히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고가 유연해집니다. 여러분 연배가 들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고루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밖에 모르고 고집스러워져. 이거 정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거든요. 근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요 사고가 유연해요. 그리고 기도와 인격의 깊이가 깊고 넓어집니다. 몸은 연약해졌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눈은 침침하지만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선명하게 바라볼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면 질그릇은 비록 연약해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의 특징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6절 후반에 뭐라고 말하냐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냥 새로워진다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딱 한 번 은혜해 주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살아갈 용기도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일어서는 자가 달리다고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눈이 안 보이고 기억력이 좀 없고 좀 침침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울 보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네가 갖지 못하는 날마다 새로움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위로받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마음껏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더 여유가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항상 3번째가 하이라이트예요. 3번째,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보이는 현실 너머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저 본문을 좀 띄워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잠시 받은 환난이 경한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과 환난이 가볍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될 게, 바울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굶주렸으며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당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고난이 작대요. 이 말의 의미 뭐냐면 진짜 작아서가 아니라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희생과 아픔과 고난이에요. 그러나 장차 그런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누릴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잠시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단면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났다가 무당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결국 오늘 교회 오신 분이 오늘 2부 예배 등록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왜 지금 오셨냐니까 무당도 많이 만나고요, 스님 만나려고 인천도 가고요, 어디에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다시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스님과 무당에게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오늘 내가 그렇다. 오늘 내가 긴 인생의 터널 가운데 어디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눈물을 삼키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18절 말씀을 이루어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 말은 되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의 깊게 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살면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긴 인생의 터널 가운데 누구를 인생의 목표 삼으냐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목하라. 고난 가운데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들은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력하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현실은 다 끝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무덤을 죽음이라고 쓰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이라고 읽습니다. 보이는 환난은 우리를 낙심시키지만 보이지 않는 영광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달리다곰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보고 이따가 없어질 것을 집착하며 인생을 전부 걸고 살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필해 가시며 여러분의 후반전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낙심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힌 것은 고난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눈물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겉사람이 약해지는 아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흔들릴 데가 없었으며 왜 잠 못 이룬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자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보이는 것으로 보면 무덤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보면 무덤은 부활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인생의 단면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우울하고 가장 억울한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 가운데 오늘이 멈췄다고, 여러분 다 망가지고 이제 끝장이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워주실 거예요. 달리다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다 흔들어 하나님이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장면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보지 못한 부활과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걸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길을 잃을 때도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 손 잡으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